이 시간에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잠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계시로 주시고 또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 그대로의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성경의 전도운동 속에 있게 하시며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당대 세계화의 완성 때문에 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붙들기를 소원하오니 특별히 이번에 동남아시아 2차 사역을 통하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미얀마 양곤에 인도 미조람 지역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과 성경 그대로의 전도운동이 전달되어지게 하셨고 이미 저희들이 나온 이후부터 계속적인 전도운동이 진행해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지속적인 말씀운동이, 지속적인 제자운동이 계속 확산되도록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시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하여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확산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며 반드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메시아가 오셔야만 우리에게 임하는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 사탄의 문제와 죄와 저주의 문제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가 완전히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신약 성경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오셨다. 그럼 누가 그리스도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요,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이요,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이라는 걸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약 성경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약속이 뭐냐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속히 그 그리스도가 오기를 원한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 사도들, 사도 바울과 모든 전도자들은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뛰었습니다. 왜 그렇게 뛰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재림의 약속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를 위해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러 승천하셨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예수님이 있었던 곳으로 있게 하겠다.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보면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도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셨고 누가복음 21장 27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런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유심히 쳐다보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성취된 구절과 함께 아직 지금 2017년을 살고 있는 우리나 앞으로 있는 사람들에게도 정확하게 적용되게 남아있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재림에 대한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방향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성경학에 녹아있어요. 계시록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66권 속에 이 종말론적 신앙이 성경의 종말에 대한 내용들이 항상 녹아져 있습니다. 그 의미와 이유들을 오늘 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재림합니까?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그 누구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 시간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 개인이나 단체는 반드시 이단 사입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결국은 이 무화과 나무 비유가 많이 상징됐던 사람들은 유대인, 그 중에 외식하는 바리새인, 사두개, 서기관. 외식이라는 말은 이파리만 구성한데 열매는 하나도 없는, 그래서 뿌리에서부터 말라버리게 만들었던 사건도 이 유대인, 이스라엘에 대한 겁니다. 결국은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상태다. 결국은 원래 선택된 민족으로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살려야 될 원래 이스라엘 민족의 이 언약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는 자가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이며, 그들을 통해서 이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완성시키겠다라는 것이 비유로 녹아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만 그제야 끝이 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계복음화의 완성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는 완전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 내가 올 것을 볼 것이다.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이 동네에서 박해가 일어나면 다른 동네로 피하라.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올 거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동네가 강원도보다 조금 작습니다. 굉장히 조그마한 동네는 그 금방 돌 수 있잖아요. 금방 이 동네 다 돌기 전에 내가 오겠다. 시급히 다시 오실 것을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했고요.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28절, 마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27절에 공간복음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3번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그러면 이걸 예수님한테 직접 육성으로 들었던 사람은 이미 죽었고 2017년이 됐는데도 안 오셨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18절에 율법의 1.1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된다고 했는데 이 성경구절은 이루어지지 않느냐? 아닙니다. 이 성경구절은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성취될 성경구절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는 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대의 세계복음화가 완성된다는 믿음으로 뛰자.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말은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전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게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이 성경 그대로의 전도운동으로 전달되어져서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마라나타 신앙이 전달되면 끝이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혹시 장기를 둬보셨습니까? 중국 장기를 두면 또 뭐 미국이나 저 유럽에는 체스 같은 걸 합니다만은 장기의 룰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떻게 하면 장기를 이기느냐면 상대방의 모든 기물을 다 먹어야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왕을 딱 움직일 수 없도록 해가지고 딱 소위 말하는 세상으로 말하는 외통수를 걸어서 왕을 딱 먹을 수 있도록만 만들어 놓으면 끝이 난단 말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전부 많은 사람들을 다 변화시키는 게 아니요. 정말로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여리고 성안의 기생 라합처럼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각 나라마다 각 도시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전달하면 그들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그 나라를 살린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그 언어를 쓰고 거기에 목회자고 교회를 하고 있고 쿠바에도 콜롬비아에도 과테말라에도 멕시코에도 여러 지역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났었지 않습니까? 미얀마에는 지금 매튜 목사님 만났지 않습니까? 이 한 번 일어나니까 지금 인도에서 또 우리 나오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이 복음을 전해요. 끊임없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결국은 누가 그럴 겁니다. 그 뭐 성도들도 많지 않는 뭐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 예수 사랑교회가 뭐를 할 수 있겠냐?
바깥의 사람들은 좀 웃을 겁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 중남미 가면 10만 명, 20만 명 모으는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식이 돼버려요. 근데 저희들이 하는 사역은 뭐냐면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우리가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지속적인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으로 생명운동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말씀운동을 하도록 말씀운동을 통해서 지속적인 제자 삼을 수 있는 실제를 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우리가 갔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농담 삼아 그랬어요. 반드시 몇 달 뒤에 다시 올 것이다. 그때 진짜 하나님이 쓰는 사람 우리는 찾을 것이다. 그들을 데리고 우리는 동남아시아 같이 움직이면서 또 제자를 찾을 것이다. 제자는 제자로 찾는 거니까요. 미얀마 양곤에서도 이번에 5개 주에서 중요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여자 막 평신도 선교사들이 모여서 이것 때문에 생명 걸고 복음 전하겠다. 또 이번에 인도 미조람은 95%가 기독교인데 인도 미조람 바이블 컬리지 학생들, 학장님들이 이거 듣고 계속 이 전도운동 하겠다. 또 그 중간에 자기 가족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자기들은 선교하려고 진짜 세계복음하고 싶어서 학교 왔는데 묻던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을 찾았다고 너무 기뻐하고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는 우리가 동일하게 갔던 이 세계 나라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 왜 3가지 직분인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다 모른다는 거예요.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특히 인도 미조람에서는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조세프라는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그 교단 박사학위도 갖고 있는데 예배 딱 듣고 난 다음 충격받고 자기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의미를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몰몬교 다니다가 완전히 돌아와가지고 이분이 미얀마 양곤에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시는데 인도 미조람에 집회를 하러 왔다가 주일 예배 참여하고 그래 이분에게 식사하면서 마침 이분이 이제 미얀마 양곤 사람인데 마투피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투어로 된 21강 33강, 버마로 된 21강 33강, 영어로 된 21강 33강과 인도에서 했던 것을 동영상을 딱 주니까 이분이 이걸 딱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분 별명이 홀리 목사님이라고 우리 부르는데 곰돌이 풀을 닮았는데 말끝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저스 크라이스트 오 할렐루야 막 이러거든요. 이거 들고는 너무 자기는 이번 일주일 집회 동안에 이 내용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미얀마 양곤에 연결해서 함께 또 다음에 들어오면 같이 연결해서 하자고 목사님들이 이 내용을 막 뜨거워지고 미조람 바이블 컬리지 이 학장님은 앤드류 우리 매튜 목사님 형님인데 근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100배에 딱 그렇게 부딪힌 건 아닌 것 같은데 자기도 이 부분이 너무너무 이 미니스터가 중요하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파트너십을 가지고 언제든지 인도 미조람 바이블 컬리지에 오면 자기는 수업을 딱 빼서라도 이 내용들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시간들을 자기가 만들겠다. 완전히 학교를 오픈했고요. 또 심지어 뭐 사라한테도 영어 이런 발음 교정할 수 있는 수업 하러 가 인도 학생들이 이렇게 발음들도 좀 교정을 해주라고. 인도 사람들에게 영어 발음이 약간 인도 억양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뭐 바꾸는 것도 얼마든지 오픈해가 이분이 매튜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자비랑을 어떻게 돕고 나가는지 이분도 완전히 마음은 다 열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신다. 말레이시아에서도요 완전히 그 난민처럼 있는 애기 엄마들이 이 복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막 곧바로 복음 전하고 주일날 예배드렸던 목사님들도 너무 기뻐하고 호주로 가는 목사님도 호주로 와서 이걸 전해달라. 이번에 특히 큰 응답이 데펀이나 매튜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면서 굉장히 영적으로 성장됐고 이번에 미얀마 양곤에서는 또 엘리자벳이라고 미얀마 학교의 한국어과 전공하는 자매인데 강원도 쪽에 와서도 3년 살았어요. 아예 데프니처럼 아예 한국말을 바로 미얀마어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매도 찾았는데 이 자매도 이번에 듣고 너무 은혜 받아서 앞으로 팀으로
언제든지 자기 연락되면 같이 이렇게 움직여서 돕고 싶다.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데프니도 이 내용을 이번에 처음 순회를 하면서 인도네시아에 자기가 연세대학 신학대학원에 친구 한 명이 인도네시아에서 신학교를 하는데 400명이 모여있는 신학교 학장이래요. 이 친구는 자기하고 너무 친해서 언제든지 이 학교도 가서 빨리 이 내용을 꼭 전달하면 좋겠다. 또 인도 미조람에 있었는데 그 인도 사람으로 연세대학 신학대학원에 공부했던 인도 사람 목사님이 또 다른 적이 있는데 전화를 한 거죠. 우리가 이런 내용 갖고 이렇게 도우려고 여기 왔다니까 다음에 꼭 우리 지역에 와서 이걸 꼭 도와달라. 그리고 또 뭐 케냐 쪽에도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번에 문을 계속 열어가는 거예요. 또 지난주 중에는 우리 토요일날 천성교사님이 올라오셨어요. 중국사에 가시는 딸하고 같이 왔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뭐 기도하는데 당대 세계복음 완성을 위해 예수가 그래서라는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 끝을 전달해야 된다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가 이 내용을 갖다가 빨리 중국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된다 해서 자기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막 전화를 해가 21강, 33강, 추가된 25강을 중국어로 완전히 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그리고 막 이분이 뜨거워지고 또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광고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네팔에 자기가 아는 선교사님이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 네팔 안에 있는 현지인 목회자들하고 연결이 다 돼 있는데 한 150명 정도 모일 수 있는데 네팔의 카트만두라는 지역이 있다. 거기에 한 150명을 모아서 아예 이가 할 수 있도록 전화를 하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3월 중순쯤에 150명 정도 모아서 카트만두에서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에 딱 이렇게 합숙하면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이게 하실 수 있는 얼마든지.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도 저희 주차 담당해주던 딥이라는 친구, 제가 영어로 복음을 전했는데 네팔 사람이고 힌두 불교권인데 영접하고 자기 지역에 가서도 복음 전해달라 그랬던 친구도 연결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팔도 저희 사촌 누님이 거기 가 계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또 네팔 쪽으로도 문을 열고 또 천은교 선교사님이 태국하고 캄보디아도 또 들어가고 또 중요한 또 북한사에 가는 몇 분이 또 넘어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된다는데 하나님이 지금 문을 계속 열어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가정을 하고 기뻐하는 거라니까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세요. 많은 사람을 찾아내는 게 세계복음화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다니며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겠다, 사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리고 성 안에 기생 락 가정 찾고 나니까 하나님 무너뜨렸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8명 살리고 다 죽이고 당대 세계복음을 완성한 적이 한 번이 있어요. 그래서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하고 똑같다. 많은 사람 살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12제자와 70명의 평신도 중직자 두 그룹 세워놓고 갔어요. 100명 안 되는 사람에 의해 이렇게 확산됐고 사도 바울 중심으로 같이 뛰었던 로마서 16장, 고린도 16장, 골로새서 4장의 인물들도 합해보면 100명이 되지 않습니다. 수십만 명 모였다가 흩어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말고 수십만 명 중에 진짜로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할 수 있는, 제자 삼을 수 있는 제자가 몇 명이냐 말이에요. 그게 지금 너무 중요하다니까.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아놓고 엉뚱한 이야기로 감동 주고 눈물 흘리게 해가지고 양육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책망받겠습니까? 심지어 또 천성교사님이 케냐에 녹음 선교하는 평신도 선교사님을 안 돼요. 케냐 사람들이 물이 없으니까 계속 물을 찾아 유목민들이 떠도니 지하수를 개발하고 거기에다 농사하는 법을 가르쳐서 정착하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지하수 개발 잘하고 농사는 잘하게 하는데 실제 이들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답답해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케냐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막 천성교사님이 앞장서서 지금 자기하고 연결된 사람들 문을 열려고 그러고 중국 북경에서도 큰 교회에 실제 사회 가는 분도 한국을 한번 나오게 해서 만나야 된다면서 이분이 막 지금 더 뜨거워가지고 지금 그래요. 왜? 이분도 여러 나라를 사역해 보니까 결국은 제자 삼는 내용, 제자 삼는 방법, 제자 삼는 목표가 결국 우리가 말한 성경의 복음 맞고 성경의 전도가 맞고 성경 끝이 맞으니까. 아멘입니까?
한 가지 감사한 거는 저희들이 어떤 나라든 가서 이 내용을 전했을 때 이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반발한 적은 없어요. 성경의 복음이 맞다라고 전부 인정하고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음 맞구나. 저번에도 울산에서 안 그랬습니까? 저는 이정림 전도사님 예전에 제 그 영상 켰더니 안 듣는다고 굉장히 좀 이상하다고 이랬던 분이 우연찮게 뜨고 와가지고 울산 메시지 하는 거 딱 듣고는 맨 뒤에서 좀 처음으로 뭐 삐딱하게 앉아 계시다가 막 적기 시작하더니 막 이분이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와 이게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 내용이 맞다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해 이분이 막 뜨거워져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정확하게 성경대로가 맞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이대로 해야 됩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영향력을 주는 저희들이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벌써 또 연락이 왔습니다. 매트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인도 가는데 연락이 왔어요. 미얀마 들어와야 된대. 그중에 저희들이 뽑았던 두 그룹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벌써 가고 이 내용 전했는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 막 사람들 목회자들 모아놓으니까 1월 달에 빨리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급하다니까요. 이분들도 다 처음 들었대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미얀마에 있는 분들이. 아니 그리스도란다. 의미를 갖다가 지금 한 번도 이게 초대교회 이후에 2000년 동안 감추어진 게 맞다라니까 이게. 꼭 선지자 제사장 왕을 강조해야 되냐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신데 아니요 해야 돼요. 우리 교회라도. 왜? 워낙 안 하고 있다니까. 이거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게 삼중직에 대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했는데 이게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그 의미가. 왜 우리가 당대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그래서 우리는 당대라고 합니다. 굳이 당대란 단어를 써야 되느냐 이런 분들 좀 있는데 여기에 성경에 있어요. 삼위일체라고는 없는데 성경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로 한 것처럼 삼위일체에 대한 의미가 있듯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제자들이 죽기 전에 온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을 때 된다고 당대 세계복음화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들 초창기 우리 한국에 20대 초반에 이 복음 들고 순수하게 와서 순교하고 복음 전했던 그분들이 외쳤던 구호가 뭔지 압니까?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화하자는 구호를 외치고 우리나라까지 왔다니까.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온 거요. 애인하고 대학교 다녀도 되는데 캠퍼스에 낭만을 즐길 나이에 왔다니까. 왜?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해야 되니까. 뭐가 제일 우선순위냐? 나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몸을 던져서 온 거라니까요. 할렐루야입니까? 이건 뭐가 지금 시급합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초대교회와 사도들과 제자들의 삶을 보면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고 믿었기 때문에 현실의 환난 핍박은 그냥 넘어서 버렸어요. 이건 뭐 우리 천국 갈 건데. 그리고 현실도 2000년 전 십자가, 그 당시 2000년이 아니죠.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다 끝낸 그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또 심지어 베드로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의 재림의 시간표가 2000년 전에도 단축하여졌다.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안에 있어갖고 막 알콩달콩 아내랑 막 재밌게 막 금실 좋게 사는 거 아니다. 아내하고 금실 좋은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뭐냐? 다시 오실 주님의 시간표가 단축됐다. 그래서 아내 없이 사는 사람처럼 살아라. 물론 많은 선교사들이 저를 비롯해서 요렇게는 잘 살아요. 아내랑 애들 내팽개주고 잘 돌아다녀서 천선교사님 사모님도 셋째 하늘에 들어가 계신 것 같아요. 완전 주님과 함께 남편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 같아요. 대구에 있는 모 목사님도 아예 그냥 사모님 이런 거는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막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여서 모든 시간 다 투자하지 말아라. 더 우선순위가 있다. 왜?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직장생활 하지 말고 돈 벌지 말고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 돈을 벌며 왜 직장생활 하며 왜 일을 하는지에 대한 근본 끝 목표 방향 없이 하면 불신자도 똑같다.
똑같이 일을 하는데 끝을 보고 일하는 사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공부하는 사람, 성경의 복음을 가진 자가 직장생활을 하는 거, 성경의 전도운동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거 다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가간 사람들은 세상 일을 염려해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내에게 이벤트를 해줄까, 이런 데 생각하는 시간까지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아예 필요하다면 시집도 장가도 안 가도 더 좋다. 오직 주님만 기쁘게 하는 게 좋지 않냐. 그거 여러분들에게 올무를 놓으려고 말하는 게 아니다. 흐트름 없이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심지어 2000년 전에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뭔 당대 세계복음 아니야. 현실이 중요하지. 1세기에도 파루지아 논쟁이라고 오신다고 했던 주님이 안 오고 사도들이 거의 다 죽어가니까 오시냐 안 오시냐. 어떤 사람은 이미 오셨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으로 오신 게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두 번째, 먼 훗날에 올 거다. 세 번째, 오는 거 안 오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개념, 의미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한다 했으니까 우리 마음에 임한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사는 게 중요하다. 또 심지어 곧 온다, 일도 하지 말고 우리끼리 모여서 흰옷 입고 기다리자, 벌떡벌떡 뛰는 시한부 종발.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귀신론에 대한, 베레아에서 주장하는 잘못된 귀신론 때문에 일반 교회가 사탄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정체를 성경대로 드러내는 걸 못하고 있고, 이상한 시한부 종말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재림에 대한 걸 잘못 말해 놓으니까 재림이 어떠고 저떠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어떠고 저떠고 또 마라나타 그러면 뭐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양치기 소년처럼 가장 중요한 걸 갖다가 막 해프게 사단에 휘질러 놔서 그게 얼마나 값어치 있고 중요한 영적 사실인지를 모르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더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귀신의 정체를 밝히고 성경이 말하는 끝, 성경의 종말, 성경이 말하는 재림 정확하게 성경대로 알고 믿고 순종하고 살게 만들어야 되거든. 아멘입니까?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조롱하는 자들이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0절에 보면 조롱하면서 주께서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만물이 처음 그대로 있다. 이제 안 온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준 거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 잊지 말아라. 우리 생각으로는 길게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를 주장하고 시간의 개념을 넘어선 하나님 편 입장에서는 2000년이 지난 지금이 이틀 조금밖에 지난 것밖에 안 돼요.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게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미 가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빨리 주님 오세요 하겠지만 아직 내 자녀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친척들이 복음 못 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빨리 와버리면 끝나버리니까 너무 애타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더디게 참으시고 참으신 게 2017년까지 12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AD 313년 250년 뒤에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했지만 그때도 주님은 안 왔다니까요. 그게 세계복음화가 아니요. 모든 족속 천하만 땅끝에 동시에 지금은 사도 바울이 뛰었을 때보다도 비행기만 타면 3일이면 못 들어가는 나라 없이, 심지어 그 인도 미조람, 인도의 중앙에서 동쪽 편이 콜카타인데 거기에서 끝, 그러니까 미얀마 서쪽하고 인도 동쪽 경계선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도 강남 스타일 다 알더라고요. 한국 드라마 다 보고 있어요. 한국 사람 막 대단해. 지금 매체가요, 그 인터넷이 잘 되든 안 되든 다 퍼져 있다니까요. 옛날에 미얀마 마투피에서, 양곤에서 마투피까지 30시간 차로 가고 거기서 다시 5시간 들어갔던 랄루이에도 한국 드라마 뮤직비디오 다운받아서 보더라니까. 그 오지에서도
진짜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은 순식간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심지어 성경에 보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해라 그랬어요. 간절히 기다리라 그랬다니까. 아멘입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 신부 되는 교회가 빨리 그 신랑 만나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세상하고 바람이 나가 딴 남자로 바람이 나서 신랑하고는 관심 없이 이 땅에서 쾌락을 즐기고 딴짓한다. 그게 무슨 신부요? 지금 그런 교회가 너무 많다니까. 기다리질 않아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걸 외칠 교회들이 다른 데 관심 다 있다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진 거예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라. 어떠한 말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걸 휴거라 부르는데 이게 되냐 안 되냐, 뭐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뭐 세대주의 뭐 다양한 소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 전하다가 들림 받으면 돼. 언제 들림 받을까 이라고 복음 안 전하는 것보다 복음 전하고 있다가 주님 오면 아멘 마라나타 하면 된다니까. 진짜 남편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침에 와도 되고 점심에 와도 되고 저녁에 와도 된다니까. 근데 이게 바람난 신부들은 남편이 언제쯤 오는지 고민되는 거예요. 방송소도 해놔야 되지, 다른 남자 안 사귀는 것처럼 다 해놓으려니까 이게 막 자꾸 복잡해진다니까. 진짜 주님 사랑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웰컴이요. 할렐루야. 언제든지 오셔도 돼. 사도 바울은 세계복음화가 주님의 재림의 시금석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생명조차 아깝게 여기지 않고 완전히 드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 핍박도 다 넘어섰다니까요. 핍박이 안 오겠습니까? 환란이 안 오겠습니까? 온다니까요. 사람들이 언제 흔들리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 그러면 남편 문제도 해결되고 경제 문제도 해결되고 뭔가 잘 되는 상황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더 뭔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때 속는 겁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마지막 때는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속이는 거라니까. 뭔가 역사 일어나고 증거 일어나는 걸로 속인다니까요. 내 질병 문제가 나아야, 경제 문제가 해결돼야, 사업이 잘 돼야, 내 자녀가 잘 돼야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아니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는 그리스도 맞고 모든 문제 끝냈어요. 다 끝났다는 믿음으로 보니까 현실에 있는 수많은 문제가 나를 속이고 여기에 매여 살도록 만들어 놓은 올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믿음으로 경주하자. 매이지 말고 넘어서라. 아멘입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고 전하면 죽는데도 순교를 각오하고 살았다니까요. 틀린 거예요. 아까도 박준 집사님 중국에 있다 왔는데 막 북한 중국 사회 가는 분 이거 복음 전하다가 잡혀 막 1년 6개월 감옥 들어간다 그러니까 막 고민 안 하냐고. 아유, 한국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어도 좋다고 안 믿나요? 1년 6개월 감옥 들어간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때 뭐 움찔했대요. 진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을수록 그 믿음은 정금같이 빛나고 너무 순수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럽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촛대가 이제 넘어갔다. 한국 교회는 배에 기름이 껴서 미국 교회, 한국 교회는 완전히 변질됐다. 특히 어려운 나라, 이번에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막 그 난민 속에 있는 얼마나 그 애타게 이 복음 때문에 살려고 그 오지의 손 목사님도 그 조금 성교비 드렸는데요. 자기한테 큰 돈인 거예요. 그걸 꽉 쥐고 인터뷰하는데 뒤로 이렇게 딱 숨겨가지고 딱 잡고 있는데 그 모습 보는데 막 아련하더라고. 자기는 이 복음을 생명 걸고 가서 전하겠다. 그 지역에 지금 바로 오라는 거예요. 이거 전하고 나니까 막 사람들이 일어나고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마약 재배를 하는데 목사가 뭐 설교도 안 하고 예배도 잘 똑바로 하고 마약 재배해갖고 돈 버는데 재미나가지고 완전히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복음도 정확하게 증거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애타게 복음을 갈망하다가 딱 받고 나니까 자기가 미얀마 양곤에 와서 많은 집회를 가봤다. 근데 가서 뭐 리더십 세미나 같은 거 하고 막 엉뚱한 거 하지. 실제 복음이 뭔지, 실제 전도로 철지. 이걸 전달해 준 게 없는데 자기 이거 받아 너무 기쁘다. 이제 전도운동 시작하겠다. 이런 분들이 지금 계속 일어났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서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믿은 대로 갚아주리라 안 하고 행한 대로 갚아주겠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입만 믿은 게 아니라 자식에게 칼을 들고 찌르려고 했던 행함이 녹아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산다는 것은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주인으로 영접한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사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두루마기 자체는 자기의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목사로서, 권사로서, 사모로서, 집사로서 진짜로 어떻게 하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정확하게 전달할까에 대한 신분과 사명을 회복해라. 그 이야기요. 그래서 개들과 점술가와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며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상 밖에 있게 될 거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 안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해버리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 천국에 참여하면서 빼버리겠다. 성경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붙드는 게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이것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빨리 오시옵소서. 빨리 안 오면 좋겠다는 분도 좀 있더라고요. 저는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빨리 주님 만나면 좋겠어요. 이 천국에는 어떠한 고통도 눈물도 없는, 예를 들면 경원이가 지금은 안 보이지만 천국에서는 완전히 보게 돼요. 모든 걸 다 볼 수 있게 된다니까. 거기에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것, 견물생심, 볼수록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아도 아름답지 않아요. 진짜 영원한 걸 볼 수 있는 천국에서 이 땅의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는 시간표가 온다니까. 거기는 아픔도 없습니다. 괴로움도 없습니다. 영적 고통도 없습니다. 정신적, 육신적 이런 고통이 없어요. 완전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은혜와 축복이 넘친다니까. 결론입니다. 말세에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은 성경의 종말론적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니까.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있는 이단에게 정확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결국은 예수님이 모든 사들이 죽어도 안 오게 되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온다라는 믿음이 초대교회 사도들 이후에 끊어져 버렸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전부 이 땅에 소망을 들고 살면서 이생의 사랑, 눈에 보이는 허상을 쫓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생활이 안 돼서 가지도 못하고, 너무 큰 교회는 몰려온 사람들 관리를 못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때에 마라나타 미션을 절지 예수 사랑교회가 이 복음 들고 각 나라마다 뛰도록 하나님 만든 겁니다. 이게 웬 은혜고 웬 축복입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동일한 상급을 받는다니까. 기도하셨죠? 동일한 상급 받게 돼 있다니까. 올림픽에도 공차다 보면 후보 선수로 벤치에만 앉아 있는데도 올림픽 금메달 따면 같이 목에 걸어요. 니는 후보로 했으니까 못 걸어준다, 그런 거 없다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경기도 안 나오고 금메달 거니까
그래도 경기에 한 10분 뛰어야 된다 그래서 금메달 걸기하기 위해서 10분 남겨놓고 투입회가 뛰게 만들고 그런다니까. 우리는 같은 언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그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급이 달라요. 일반 교회하고.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언약에 대한 상급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먼 훗날에 누군가 후대가 일어나서 성취할 세계복음화의 축복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된다고 믿고 깨어서 뛰고 있는 거라니까. 아멘입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삶이 다르게 돼 있다니까. 신앙생활의 끝은 당대 세계복음화 주님의 재림입니다. 이 끝을 보고 믿고 재림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막 이 땅에 뭐 돈 문제 몇 개 되면 시장 가서 뭐 깎아달라는데 안 깎아주고 그거 갖고 대판 싸우는 그런 거에 생명 거는 게 아니고 진짜로 위인의 현장에 생명의 복음, 진짜 예비된 제자, 지속적인 말씀 운동, 이걸 고민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환되기 위하여 결국은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제야 끝이 애타게 그제서야 끝 온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입니까? 보낼 많은 자를 보내소서 하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는 너는 가면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주의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만나리라. 주 얼굴을 배우리라. 할렐루야. 그거 바라보고 사는 게 멋있는 거지. 결국 나를 위해서 내 남편, 내 자식, 내 거, 내 돈, 내 인생, 내 집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요 똑바로 살지도 못해요. 결국은 허무해진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 창세전에 영세전에 계획하셨고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할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응답이 더욱더 확산되고 정확한 응답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을 보고 사는 인생을 살게 하셔서 다시는 방황하지 않고 어디로 가며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이제 그만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200개의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향하여 우리의 생을 온전히 드리고 뛰어갈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셔서 마라나타 미션을 철지 이름 그대로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도록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통하여 모두 선교사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